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억압에 맞서 맨손으로 새우끼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설교하기 전에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뒤에 불 좀 한번 꺼줘보세요. 3.1 독립운동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당시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담은 세세한 기록이 100년 만에 데이터로 복원됐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도로 다시 시각화했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3.1 만세 물결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종교인과 학생이 주도했던 만세 운동은 지역 주민이 대거 합류하며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기도 장안면 우정읍 일대에서는 주민 총 2,000명이 참여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소를 7곳으로 옮겨가면서 만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황한 일제는 닥치는 대로 지역 민가에 불을 지르는 보복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그 만세운동의 현장은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만세 시위를 결의했던 교회는 다른 위치에 복원되었고 만세 시위의 절정을 이뤘던 일본 경찰 주재소 자리는 지금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골 장터와 불악 등 곳곳에서 진행됐던 100년 전의 그 치열했던 만세 현장을 데이터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임시정부 문헌과 사료, 일제 판결문과 조서 등을 총망라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다시 시각화해봤는데요. 3월 1일을 기점으로 만세 시위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만세 시위지가 점으로 누적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제주와 전남, 경남,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북과 평북 지역으로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한반도 전체를 만세 물결로 빼곡히 메우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만세 시위 건수는 1,69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앞서 보신 경기도 화성의 경우처럼 개별 장소별 시위를 나눠서 세어보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위 참여 인원도 국내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최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석 달간의 만세 시위 추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세 시위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양상도 격렬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끈 아우네 장터 시위가 있기도 했던 4월 1일에 그 정점을 이룬 뒤에 5월을 넘어서 연말까지도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이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노동자, 농민, 상인, 그리고 학생, 어린이까지 모두 조직할 수 있으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서 거적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운동의 주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민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방의 자주독립 의지를 떨친 3.1운동. 한 세기가 지나서도 역사의 주인공 민중의 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1운동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4월 말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1214번의 독립운동을 했고 200만 명이 참여해서 3.1운동의 영향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7,509명이나 죽었고 또 15,850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체포되기를 약 5만 명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집이 715채가 소실되었고 교회가 불타 없어진 게 47개나 없어졌고 학교가 2개나 불이 탔습니다. 여러분 3.1절 이 만세 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며 만세 운동을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지금 5천만 명이죠. 1,0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5% 밖에 되지 않았는데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무려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3.1운동이 독립운동이 끝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또 나라 사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마땅히 애국자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애국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슬퍼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곧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한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겠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한 소원을 했던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알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려면 천국에 있는 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도 제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도원, 사무엘, 다윗, 에스더, 다니엘 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일제의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자유를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토록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이 억압으로부터 얻은 이 소중한 자유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자유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참된 자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에 스스로 옥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증명하려는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정죄할까요? 여러분, 내 양심이 정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가 자꾸 나를 정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주장하는 그게 뭐냐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청문회에서 장관이 될 사람에게 과거를 두치면서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해? 그러잖아요. 응? 네 가진 게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의 과거를 폭로하면 얼굴 들고 못 다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정죄를 당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하면서 한탄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렇게 비록 우리 인간이 한탄하면서 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는 정죄를 여러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미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그 모든 그 과거의 일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냐고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이어주겠다고 여러분 말씀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다 죄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에서 자유하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죄함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은 주권을 잃고 종의 멍에를 메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있었습니다.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완전히 독립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의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명의 권세가 우리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완벽하고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영혼 만세. 우리 영혼이 독립된 것을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 주심을, 자유케 하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어보면 불안과 염려라는 단어가 꽤 깊게 우리 심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뿌리 박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분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수많은 두려움의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숨을 꽉 막히게 합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음성으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확고한 단호한 여러분 선포 아니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앞날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리 사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평안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좀 넉넉할 때 기분도 좋고 평안합니다. 제가요 장신대를 다닐 때 얼마나 약한 걸 보세요. 한 4, 5월 달 꽃이 피고 막 향내가 나고 막 그럴 때 더 저는 외롭고 더 춥고 더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잔병을 좀 많이 알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쯤 되면 돈이 떨어졌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좀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연관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약했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장신대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였지? 무슨 교회? 광장교회. 근데 광장교회 권사님이 그 앞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빌딩도 됐지만은
거기에 짜장면집을 했어요. 짜장면집. 예. 그러면은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저녁을 못 먹고 주일날 저녁이든 토요일날 저녁은 이게 식사 같은 거를 놓치면 못 먹어요. 그리고 시내를 돌다가 들어올 때에 배고프잖아. 그러면은 그 권사님 짜장면집 가가지고 권사님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달라고 보통 가격을 예를 들어서 1,500원, 2,000원 냈을 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800원. 근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 먹으려면 그 큰 돈이에요. 근데 짜장면을 곱빼기에다가 곱빼기를 가지고 대박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먹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평안입니다. 인간의 평안은 매우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도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고 여러분 뭔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꺼져 버릴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잖아요. 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평안은 폭풍우가 내리쳐도 여러분 바다 한 군데에서 깊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절대적인 평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한 평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얽매이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사망과 두려움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신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의 원어를 볼 때에 목을 조르다, 목 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조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지식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너무너무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의 배낭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 걱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참된 자유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피를 흘려 얻은 이 귀한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광복 이후에 광복 직후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책임감이었어요. 우리의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육체의 기회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에 여러분 참된 자유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이기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의 자유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십자가의 자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107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참된 자유를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또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참된 자유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